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 다윗의 믿음과 용기, 다윗의 믿음과 용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물맷돌을 든 젊은 목동과 완전 무장을 갖춘 백전노장의 결투입니다. 우리들의 관전은 종종 양자 사이의 인간적인 대결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블레셋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양쪽 진영에서 뽑힌 최고의 전사가 자기의 군대와 신을 대표하여 1대1 전투를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 전사가 이기는 쪽이 그날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블레셋 신들을 대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움에서 손쉽게 이기도록 하셨으며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을 패퇴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그 싸움이 승부를
가름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그 파워와 다윗의 파워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것이었으며,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참으로 눈에 보기에도 딱하기 이를 데 없는 도저히 불가불능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그 거대한 전쟁터에서 대표자로 지금 나가 있던 것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수많은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런 장군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뼈가 흔들릴 정도였겠지요.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대표자로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가려고 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한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얼토당토한 일이었겠습니까? 사울왕이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내 주변에 허다한 장군들이 있건만 어느 누구도 대표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튀어나와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울 왕에게는 아주 그거는 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상대방이 볼 때 어쩌면 저 곳에는 그렇게 장군들이 많고 그리고 용맹한 장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우리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장군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우리가 이번 전쟁에는 백발백중이 이긴 거야. 다들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용기 100배 그렇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서 튀어나온 장수를 보니까 이건 장수도 아니고 꼬맹이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대표 장수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지금 말을 이 소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게 전쟁터에서 각 양국 왕이나 양국 장군들한테 그리고 군사들한테 이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적국 골리앗 블레셋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왕과 장군들과 군대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한 병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왕은 물론 이르니와 용맹무쌍한 장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패퇴시키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게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참으로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한 소년이 튀어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조그만 한 소년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들에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엊그제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바로 엊그제가 바로 광복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외치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 현대 우리 지금 이 시대 식자층에서나 정치인들 중에서나, 그리고 뭣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현대 우리 교회 안에도, 교육계 안에도, 정치계 안에도 이런 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야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믿음과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찍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애국자였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와 같이 내 민족이 세계 제일의 우수한 민족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멸시하고 다른 민족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사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몸담고 사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태어난 내 민족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있을 수 없으나 애족심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민족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통곡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고급이라는 말이.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애국애족의 자세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할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로마 나라에 무슨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만일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반역한다고 말할 것이고 내라고 하면은 비애국자라고 책잡으려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국민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을 다 해야 하며 그 외에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불신자보다 더 잘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나라에 좋은 영향력과 유익이 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는 자들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준법 생활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생활도 애국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분명히 복종을 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즉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라든지 그럴 때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법도 준수치 못하는 자가 하늘의 법을 잘 준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준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탈세하거나 병역을 기피하거나 밀수 등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국가의 법을 위배하지 말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을 하지 말고 법대로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준법 생활이야말로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애국애족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의 말을,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든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든지 법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마구제비로 독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항거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의롭게 진리대로 사는 것도 애국애족하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니까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의롭게 사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되고 복받는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폼페이는 화산이 터져 다 멸망을 했습니다. 고대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이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멸망으로 다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개인적으로 축복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복받게 하고 안전하게 애국에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민족의 조속한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민족이 빨리 복음화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과 동시에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 안에서 보장받게 하는 길입니다. 즉, 이 민족이 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요, 이 일에 힘쓰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빨리 내 이웃과 친척을 위하여 전도해야 하고, 또한 전도사업, 선교사업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얼마나 정말로 철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빨리 이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 믿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애족의 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그 백절불굴 애국애족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독립투사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청천 장군, 안윤근 의사, 김구주석, 윤봉길 의사, 강우규 의사, 안창호 선생 등 그야말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절불굴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죽어가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는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역천자들의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도리어 불순분자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 신민이었기에 테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분할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한국 신민이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한국 신민이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독립투쟁을 했던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테러리스트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량한 우리 국민은 이 속임수에 결단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이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교회도 있을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내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 정세로 보나 백척간두의 선 것과 같고 풍전등화와 같아서 언제 어느 순간에 깜빡거릴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느 순간에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한 결코 안전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작은 소년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대표자로 나가지 않는데, 이 소년 다윗이 믿음과 용기로 거대한 블레셋 대군을 순식간에 물리쳐버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 같은 국가의 비운이나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처참한 전쟁이 이 땅 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기 위에 선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준법 생활을 잘하고 또 의로운 생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애족의 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거룩한 성도로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애국애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그 용기를 통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믿음과 용기로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주님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저들 머릿속에, 저들 이제 가족들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이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